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 성찬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머니 세 분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내가 요즘에 깜빡깜빡한다고, 계단에서 쉬다가 내려오면서 쉬는 건지 올라가면서 쉬는 건지를 잊어버린다고. 그러자 두 번째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나도 요즘에 깜빡깜빡한다고, 침대에 앉아 있으면서 자려고 앉아 있는 건지 일어나려고 앉아 있는 건지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세 번째 할머니가 자네들 그래갖고 어떻게 살겠는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자네들은 누군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참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매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은 알 텐데, 잘 몸이 어디 아프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할 텐데, 치매는 이게 못 알아보고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부탁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멸망시킨 그 민족들처럼 너희들도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다스리시고 또 차지하시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옥토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는 거죠. 오늘 모세는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4절 중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언제요? 왜냐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그리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될 때. 성도 여러분, 혹시 적금 통장 갖고 계십니까? 또 적금 통장 있다 그러면 목사가 내놓으라 그럴까 봐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보려면 그런 거거든요. 적금이 이렇게 매달 쌓이면 그 쌓일 때마다 좋다, 이거 갖고 뭐 할까 이러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냐고.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할 때 교만해서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얻었다, 세웠다라고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풍부할 때도 누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부요를 누립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지, 그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얀마 선교를 다녀왔는데,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거의 한 90% 넘게가 불교를 믿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 한센 한우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 환자의 촌에 우리 양한갑이라는, 이름이 한갑이에요. 양 선교사님이, 왜냐하면 애양원 같은 공동체를 하나 만들고 싶어서 거기다 선교센터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역자가 있는데, 현지인 사역자가 있는데 디안 전도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간증을 일부러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기 전에 사역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3개월도 못 견디고 다 가버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정말 손마디가 없어요. 손마디가 없고
손이 썩어 들어가고 발이 썩어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를 심어도 과실 심어도 열매가 맺지 않아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 척박한 땅에다가 미얀마 정부에서 그쪽으로 한산 자들을 정착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이 니안 전도사가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말레이시아로 일찍 결혼하고 돈 벌러 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어느 날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이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도 이게 원인을 몰라. 그런데 사람은 아파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사모님 병원비로 내고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강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뭐냐면 미얀마로 돌아가라. 미얀마로 돌아가라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비행기 값이 없어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누구 소개로 이 양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전화를 했답니다. 내가 당신이 아는 나한촌 그 산타에 일하고 싶다. 나를 불러주라. 또 와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여차해서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비행기 표값을 보내주면 내가 가겠다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믿고 보내주겠어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이 비행기 표값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왔답니다. 근데 병원에 다닐 때 말레이시아 의사가 그랬답니다. 당신 아내는 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얘는 못 나을 겁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서 이제 미얀마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매항촌이라는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촌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뭐냐면 그 부인이 사모님이 애를 가졌어요. 그래갖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년 가까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남들은 다 3개월도 못 버티고 도망가는데 당신은 2년 가까이 버티는 것이 뭐 때문에 버티는 겁니까?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을. 저것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 아내가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고 우리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과 아들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견딘다는 거죠. 자기도 두려움이 있대요. 내가 나병에 걸릴까 봐.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내 아들이 나병에 걸릴까 봐 두렵다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그 부인과 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서 견딘 것이 지금까지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도 하나 탁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딸들 일. 아들을 가르치면서 말할 때 내 딸 일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안산에 있을 때 그 스트레이트 파마라 그런가요? 머리 쫙 피는 거. 제가 곱슬이어서 우리 딸은 더 곱슬이에요. 그게 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마를 하거든요. 근데 미용실 아줌마가 힘이 세가지고 너무 세게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머리에 피가 고였어요. 머리에 피가. 병원에 갔더니 뽑아내야 된대요. 그래서 바늘로 주사기를 꽂아가지고 뽑아냈어요. 한 번 뽑고 또 없어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2번 뽑고. 그런데 3번째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늘에 균이 묻어서 혹시 균이 감염되면 여러 가지 장애가 올 수 있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런데 한 이틀 지나니까 그 피가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해야지. 지가 목사라면. 잊어버렸네. 딸을 볼 때마다 그때는 감사했거든. 근데 시간 지난 다음에 지금은 딸을 봐도 그때 그것이 기억이 안 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참 안산에 유괴가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하고 오는데 카니발이 앞에 딱 서더니 어떤 여자가 내려가지고 우리 딸을 부르면서 원정아, 네게 엄마가 엄마가 어디 있다 어디로 데려오래. 그래서 차 타 그랬다는 거거든요. 우리 딸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엄마 저기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차를 안 탔어요. 그때 차를 탔으면 못 찾아. 돈도 없고. 그런데 그때 찾았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 은혜를 제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잊어버렸네.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우리 딸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만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우리에게 그런 애들이 많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도
희국이라고 있거든, 아들이.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만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김영희 선생 아들이 지금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뭐 수술을 3번 받고 난 다음에 사랑요양병원에 있거든요. 살았어요, 살아.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잊어버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편해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좀 증식되고 또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안 해요. 기억 안 한다고, 잊어버린다. 이게 우리 몫이, 우리 사람의 몫이. 근데 그러버리면 뭐해진다는 겁니까? 우리도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실패한다거든요.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니안 전도사는요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갔거든요. 근데 그 땅에 갔더니 자기를 부욕해 줄 줄 알았더니 자기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누가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를 부욕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낳았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선교사님이 낳은 자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수 공장을 지어가지고 국수를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니안 전도사가 국수는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왜 국수는 안 되냐면 국수를 삶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수를 삶으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이 없어요. 물이 귀해. 물이 안 나와 그 땅에. 그러니까 거의 빗물을 받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국수를 삶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물이 없어서. 날마다 불을 떼서 먹어야 되는데 나무로 불을 떼니까 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국수보다도 빵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주십시오. 그래서 빵 공장을 세우려 했대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센터 주변에 있는 사람만 주려고 했더니 니안 전도사가 산속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줘야 됩니다. 산속에 600가정이 있대요. 600가정에 빵을 나눠주자는 거거든요. 선교사님이 난감하더래요. 자기는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분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한 니안 전도사가 더 많이 주자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억해야 뭐냐면 감사할 수 있고, 그걸 기억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걸 기억해야 사랑할 수 있고, 그걸 기억해야 나눠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뭘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부욕해 하십니다. 근데 그때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오늘 8장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14절 중반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심,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뭐 했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 간조한 땅, 그 힘든 땅에 두신 이유는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너에게 못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용하실 때는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뭐냐면 광야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해주면 된다는 겁니까? 낮아지면 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미얀마에서 사업하시는 김진영 집사라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벼 이사 건조기를 이제 파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얀마 가서 첫 번째 사기를 당했대요. 8억의 사기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투자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대요. 이게 아니다고 사인을 주셨대요. 기도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그런데도 그분 표현이 이거예요. 내 방식, 내 욕심대로 하다가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분은 원래 권력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할 때도 줄대는 거 했대요.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줄대서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끝이 안 좋은 일인가를 몸으로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분이 얼마나 권력을 좋아했냐면 장인어른이 삼성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삼성병원장이 내려왔더래요. 왜냐하면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서 삼성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사이가. 그랬더니 병원장이 내려가지고 투덜투덜 하더래요. 아니, 도대체 청와대 비서실은 어떻게 아냐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수술도 아닌데 병원장이 내려올 정도로 뭐냐면 손을 쓴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중계를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군 실세라고 그러면 소개를 해주더래요. 근데 이미 자기가 한국의 사람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근데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 일이 터지고 나자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사기친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다, 내 문제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가서 공방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놔둬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밑바닥부터 뛰어야 되겠다, 발로 뛰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밑바닥부터 뛰었대요. 그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미얀마가 이해되고 알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작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까지 손해는 안 보고 있대요. 원래 투자 기간 동안에는 손해 마이너스인데 지금까지는 손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냐면 전도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책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책자에 한글로 미얀마 글씨로 써 있고 한글로 써져 있는 책자가 있는데 전도 책자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전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잘 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한다, 드러낸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다고. 왜냐하면 조심해야 되니까. 남들이 하는 것 안 해야 되니까. 그런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셔서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은혜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또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성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뭘 고쳐야 될까요? 뭘 바꿔야 될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하고? 듣고 말씀하신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거, 행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명령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루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송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할 때 뭐 하냐면 청종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욥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소도 한 날이 없어져 버리고, 양도 없어지고, 낙타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뭣도 잃어버립니까? 자식들도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때 욥이 첫 번째 한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그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뭐 했다는 겁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어요. 난 또 무엇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알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알몸으로 가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찬송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찬송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이 같은 의미거든요. 감사하다는 말이 호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높이 올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사한다는 것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뭐하니까? 예배하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부르셔가지고 뭘 삼아 주셨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우상 단지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늘 뭐 한다는 겁니까?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요. 솔로몬이 가장 전성기를 누릴 때가 언제냐면 예배 드릴 때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쇠퇴기를 맞이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드리지 않을 때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 오냐면 예배 드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텐데 옛날 교회에 무슨 예배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쩌습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왔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부흥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아닌데 어찌입니까? 막 얘기 들쳐 없고 막 손 잡고 막 가잖아요. 엄마 어디 가요? 그러면 식구라 식구야 그러면서 막 데리고 갔잖아요. 가서 뭐 하냐고, 예배 드리냐고. 그러면서 뭐 했냐면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 전성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어찌입니까? 이게 좀 귀찮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세태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뭐냐면 예배드려라. 니들 예배해야 산다. 예배해야 복을 받는다. 예배해야 승리한다라고 모세가 지금 외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얀마 최초 선교사는 아도니람 저스틴이라는 사람이랍니다. 미국 선교사인데 미국 해외 파송 최초 선교사고 미얀마에 1823년에 미얀마에 선교를 와가지고 약 40년 동안 미얀마에 선교를 했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만에 첫 세례자를 얻었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살겠는데 한 명도 구원받지 않다가 6년 만에 한 영혼이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미얀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냐면 21만 명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땅에 묻어져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그 땅을 축복하셔서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곤대학이라는 걸 가봤는데 우리 가이드가 그 양곤대학을 꼭 보여주고 싶대요. 100년 넘은 교회가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내일 우리 그거 갈 거라고. 그 임마누엘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그 교회 아니다고. 거기 100년 넘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갔더니 1931년에 지어가지고 짓기 시작해서 32년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진 교회인데 엄청 큽니다. 우리 본당보다 더 커요. 미얀마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4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1950년부터 미얀마는 군부 독재 시대에 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환수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재산을 다 환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양곤대학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대요. 그러니까 선교사 기독교의 재단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군부가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문이 안 닫아져요. 그렇게 없애려고 그랬는데 안 없어져.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거든요. 거기 목회하시는 40년 목회하신 분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예배드림이 기적이라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예배드릴 줄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막아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400명이 예배드린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듣기 전에요, 제가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요.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어떤 역경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예배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하면? 예배하면 살아나고 예배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너희들 가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옥토를 주시는. 근데 그때 누구를 찬송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옥토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2017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나왔더라고요. 78세 된 할머니가, 노모가 강주에 사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난소암으로 호스피스 마지막 병동에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식들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유언장 같은 거. 근데 제목이 뭐냐면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식들한테 마지막 가면서 고마움을 표현한 거예요. 삼남일녀예요. 그런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젖물리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참 행복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도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이 뭐냐면 자식들 때문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이제 큰딸 하나 있는 딸에게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마지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머니 곁 떠나 홀로 사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머니 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자식들한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걸 장례식장에서 읽는데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다 눈물이 나겠죠. 성도 여러분, 부모도 자식의 고마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돼요. 자식도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인터넷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뭐냐면 어머니가 간이 죽었어요. 방법은 딱 하나, 간 이식을 해야 돼. 근데 식구들이 이식하려고 했더니 다 몸이 안 좋아. 근데 아들이 건강해서 간을 이식해야 돼요. 근데 가서 의사하고 이제 진단했더니 아들 간이 지방간이어서 이식이 안 돼. 몸무게가 125kg예요. 그러니까 지방간이어서 이식이 안 돼. 그러니까 아들한테 의사가 6개월 안에 몸을 회복해 가지고 건강한 간을 가지고 오면 어머니한테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아들이 6개월 만에 125kg에서 75kg까지 감량을 했어요. 몸을 만들었어. 누구한테 주려고? 어머니한테 건강한 간을 주겠다고. 근데 어머니가 그 간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아들이 그랬습니다. 뭐냐면 어머니 무슨 말이냐고. 낳아주시는 애가 얼마나 큰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는 애가 얼마나 큰데 이걸 안 받으시려고 그러냐고. 내가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수술해 드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군대에 있던 군인은 어머니 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휴가 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간을 드린 아들도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키로수로 125kg 되는 아들이 어머니한테 뭐냐면 살을 빼가지고 건강한 간을 만들어서 이게 준 일이 있거든요. 성도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줄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뭐 하냐면 감사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 우리 찬양할 건데 다 표현 못해도 나는 뭐 하리라? 표현하리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내 부모에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고 내 자식들에게 니들이 있어서 참 고맙다. 니들이 있어서 나 참 열심히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손으로 셀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평생 섬기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